오늘은 제8부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장 17절이 제일 유명한 구절이고요. 거기에 이제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 이제 이 보통 일반적으로 로마서의 가장 핵심 구절은 이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크리스찬들이 뭐 성경은 다 몰라도 이 구절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제 그리스도죠. 근데 그리스도인데 의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스티스, 정의, 또 공정성, 페어니스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개념. 이걸 자꾸 이게 혼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도 디케, 디케가 이제 뭐냐 하면 이렇게. 심판의 여신이죠. 저울. 음, 그러니까 법원이나 음, 검찰청 앞에 그 두 저울이 딱 있죠. 그죠? 음, 그리고 그 측량하는, 심판하는 신이 헬라어로는 이제 디케라는 여신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럼 이제, 심판이란 뜻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 저지먼트. 음, 그러니까 이제 저지먼트가 나오죠. 기준이 있어야 뭐, 이 사람이 정의로운지 부정의한지. 그럼이 좀 말이 좀 어렵고, 음, 이 페어하냐, 음, 공정하냐, 음, 불공정하냐, 뭐 이런 개념이 있고, 이 정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했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윤리학과 정치학에서 이제 정의를 뭐 분배적 정의, 무슨 정의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분류를 했고, 이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론이 이제 기독교 신앙의 의론과 만나가지고 아, 개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음, 원래 고유한 개념은 음,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에 있다. 이런 음, 말이거든요. 음, 정상적인 관계, 하나님과. 근데 이게 점점 채색이 되어버립니다. 헬라적 정의 개념.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음, 최근에 이제 조금 유행이 지났습니다만은 한때 하버드의 그 마이클 샌더스죠. 마이클 샌델입니까? 샌더스. 정의란 무엇인가? 이 강의가 이게 아마 책으로 나와서 몇건 뭐한 1,000만 부 팔렸는가? 그 사람도 이제 주로 이제 철학에서 내려오는 정의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 투표니까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도 공정과 상식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 공정이 뭘 의미하는지 국민한테 정확하게 보여주지를 못했고 또 지금도 뭐 야당에서는 사법 정의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의라는 것이 우리가 세속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정의로움은 음,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음, 이거를 이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비교돼야 되느냐 하면 율법과 비교돼야 되겠죠. 음,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장 이전에. 이때 율법이라는 말은 역시 헬라어로 노모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도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 계명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리스인들은 일반 로마법 또는 관습, 관례 이런 걸 전부 다 노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노머스에서 나온 게 영어가 norm, N-O-R-M, 규범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데는 공동체가 사는 데는 공동체의 규범이 필요하다. 넓은 의미에서 노머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많이 질문하는 게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 지키는 사람도 있고 또 로마 제국에서도 로마의 법을 지키고 심지어는 양심에 끓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마저도 의롭다 하지 않느냐. 이거를 이제 하나님과의 정상적 관계로 또는 하나님과의 정상적 관계가 가능한 위치로 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복음이라고 그러고 율법의 행위와 비교를 합니다. 이 복음을. 근데 로마서의 복음은 바울이 이제 믿음으로 자꾸 인용하면서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믿음이라는 말도 히라보에서 번역이 되면서 또 오해를 삽니다. 그게 뭐냐면 히라보에서는 믿음이 피스티스거든요. 피스티스인데 이제 영어로 하면 faith예요. F-A-I-T-H. 그래서 사람 보고 저 사람 믿을 만하다 할 때는 faithful, faithful 이렇게 해요. 성경에서는 이제 가끔 이것을 신실함으로 번역하고 그래서 바르트는 믿음을 그라우벤이라는 루터식으로 번역하지 않고 독일어 신실함으로 이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이 누굴 통해서 나타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제 이런 의미죠. 또 표면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이제 관습적으로 보면 believe라는 말은 신념에 가깝고 faith라는 말은 신뢰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라는 말이 너무 오염되니까 전부 다 뭐냐면 우리 주관에 있는 것처럼 그 우리의 의지, 결단, 소망 내가 발휘해야 되는 걸로 변질이 됩니다. 성경에 계속 그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은혜 이전의 구속으로 인한 것이고 또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 아니 믿음 이전에 믿음 이전에 구속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은혜가 오고 그 올바른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 은혜가 전적으로 쏟아지겠죠. 값없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 심지어 믿음 대신에 에베소서에는 은혜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하게. 믿음을 빼버립니다. 근데 이제 3장 24절까지는, 22절까지는 이 믿음을 강조하니까 이게 이제 자꾸 변질돼 가지고 인간의 신념이나 의지에 달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율법을 비교하느냐 하면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 쪽에 인간의 의지의 한계, 신념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정상적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 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독교는 음, 타협, 굳이 분류한다면 타협 종교죠.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은 뭐냐면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정상적 관계,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음, 이렇게 명확한데도 계속 헬레니즘이 덧칠을 하니까 이게 이제 거기에다가 근대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또 덧칠을 하니까 이거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그리고 또 음, 목사님들도 아니, 가만히 있으면 뭐 교인들이 헌금을 냅니까? 출석을 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음. 그래 교회는 나와야 돼. 행위를 막 강조하는 거죠. 어, 음, 헌금도 해야 돼. 음, 교회 안에 싸우면 안 돼. 음, 어,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생긴 게 교회법입니다. 그러니까, 음, 음. 참 우습죠.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 했는데도 가톨릭 교회가 교회법을 만든. 이 믿음의 진정한 의미는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인데, 음, 신뢰의 경우에는 나한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 안에 속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음, 이 레버너들이 아주 탁월하게 이 구절을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믿음이 끝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니까 음,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 그러니까 내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함의 결과로서 우리가 신뢰가 생긴 것이 음, 그게 이제 참다운 믿음인데 이게 워낙 변질되고 변질되니까 음. 자 그러면 음, 중요한 건 24절입니다. 24절. 그러니까 음, 3장 24절에 22절은 어떻게 나오냐면 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고 3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아멘.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음. 그러니까 믿음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어라 이게 아니고 그 종교는 거꾸로 돼 있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 믿어라 이겁니다. 음,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래. 근데 성경의 내러티브는 그 반대입니다. 반대. 정확히 읽어야 되는데 자기 좋을 때는 넣은 겁니다. 다. 음, 음. 음, 그 여기에 얼마나 인간적 관념이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음, 2000년 기독교의 해석사에. 음, 그리고 또 음, 구속도 과연 그럼 이 구속이 뭐냐라고 수없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의 의미와 해석 넘어갔으면 이제 제일 이제 기독교 해석학의 시초를 기원을 연 사람이 오리게네스입니다. 음, 오리게네스. 음. 그 이제 오리게네스도 이제 어떻게 해석했냐면 뭐 속량으로 해석합니다. 속량. 우리 어, 개역 한글에는 구속, 개역 개정에는 속량. 음, 근데 이제 구속이 잘 애매하니까 아예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관습이 노예 제도가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빚진 거 또 아니면 빚을 져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정 시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오려면 돈을 줘야 되겠죠. 근데 노예값은 그렇게 안 비싸서 주로 은화로 삽니다. 음, 그래서 은을 뭐라고 하냐면 속량의 상징으로 은. 음. 음, 그러니까 금쟁반의 은복걸이 아가스에도 나오죠.
그 은을 이제 사용하는 이유가 다 그런 관습에 있어 유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속이라는 것을 도저히 의도 잘 모르게 변질돼 버리니까 하나님의 의도 구속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대속 말고는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라. 음, 예수는 지혜인데 어. 지혜고 의로움이고 음, 구속이고 죄사함인데 음, 그 지혜로운 예수가 왜 이제 죽을 짓을 하냐 이겁니다. 그 이제 해석하려고 하면 사람들한테 좀 알아듣게 해석하려고 하면 야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야.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냐. 그래 됩니다 다. 음, 음. 이 나중에 제가 나온 것처럼 이 종교에 수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음, 민족마다 종교가 다르고, 또 국가마다 다르고, 또 제국마다 다 신들이 달랐는데, 음, 이 종교가 경쟁해서 살아남은 게 지금 말하는 5대 종교. 음, 대표적으로 기독교, 음,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음, 불교, 유교, 음. 도교. 천주교는 따라 안 쳐요. 기독교 기독교는? 안에 신구교다. 아, 친구고. 유대교는 보편적인 종교가 아니죠. 음, 여전히 민족 종교. 여기에 세 개 종교가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 5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물론 도교도 있죠. 도교도 중국에서 엄청난 아, 어, 특히 아시아도 이 음, 도교 굉장히 많습니다. 음, 알게 모르게. 주로 이제 도교는 무속 신앙하고 결합이 잘 되죠. 아주 잘 됩니다. 어, 근데 불교도 들어가 보면 음, 원래 본질은 자력 신앙인데 음, 가보면 내용은 다 보면 참불가입니다. 아, 부처님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렸다 이겁니다. 음, 그 부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사시면서 왜 부처도 겪은 순환이 많습니다. 음, 부처도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베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음, 죽었는데 그 2대 어, 불교의 이제 2대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음, 마하가스비 늦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저 관 밖으로 팔을 말인가 팔을 떠 내줬습니다. 걱정 말라고. 네, 걱정.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다. 음, 뭐 도계에도 있고 뭐 음, 유계에도 신화적인 요소가 엄청 많습니다. 음, 음.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대성론이죠. 대성론. 음, 근데 바르트는 이제 뭔가 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좀 막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도 이해 못하고 나도 이해 못하고. 그래서 아무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트의 로마서 강해를 보고 로마서 강해를 설교를 하는 목회자는 아마 전 세계에 몇 명 안 될 겁니다. 읽어보면 그걸 설교로 인용을 못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본문에 그거 다 좀 적어놨으니까 읽으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말하기, 나는 이해를 합니다. 이러면 또 좀 약간 교만하게 보이는데
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풀이해도. 음, 아주 지적으로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면. 근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별로 관계가 없는. 자, 그러면요. 마르트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PPT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이 소위 말해서 보수적인 크리스찬이 가장 많이 참조하고 쉽게 보는 무디 성경주의에서 과연 구속에 대한 게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보면은 이신칭의는 풀이는 잘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수단. 요 풀이는 정확하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대속입니다. 속량적 대속. 예수님이 피를 지불했다는 게 신자들의 몸값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수주의는 여전히 대속론을 물론 이제 이 속죄론의 넓은 의미의 구성론은 속죄론에 들어갑니다. 속죄론에는 내용에 나온 것처럼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대속론, 형벌 대속, 그 다음에 이제 안젤무스가 이야기한 만족성,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승리자론, 하나님이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부활은 승리를 했는 거잖아요. 죽음에 승리했으니까. 그래서 그 승리의 징표를 위한 사건이다. 이렇게만 해석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여전히 의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위트니스 리를 보죠. 그 위트니스 리를 보면 구속의 어, 칭의의 근거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합니다.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구속이 필요한데 구속의 결과는 뭐냐면 화목이랍니다. 화목. 연합보다 후보로 더. 그럼,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뭐 연합하면 화목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성경에도 뭐 막힌 담을 허무사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긴 있죠. 근데 연합이라는 말은 생명적인 연합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른팔과 왼팔이 차이할 필요가 없죠. 담장을 허물었지만 여전히 너는 너고 나는 납니다. 거기에는 화목이 필요하죠. 뭐, 친하면 안 싸울 거니까 화목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유태슬이 저도 이렇게 보면서 다시 세밀하게 보면서 더 깊이 보지를 못했다라는 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개혁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해석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니까 자기들은 진정한 종교 개혁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의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에드 폰타스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 배경은 뭐 잘 아시다시피 가톨릭이 이제 처음에는 은혜를 강조하다가 어거스틴이 은혜를 강조합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전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성사 안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교리적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펠라기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필요하다는 사람과 자유의지가 구원에는 내 의지가 전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은혜만을 강조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은총론이라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거스틴 이후에 로마 교회는 펠라기우스를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치면서도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음, 신인 협력서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생과 칭의는 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성화, 영화는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야 된다. 자, 내가 음, 이 과정이 의로움에서 거룩함, 거룩함에서 영화롭게 됨. 근데 그래 돼야지 연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틴스 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합니까? 열심히 필요하죠. 그 열심을 믿고 믿습니까? 믿음을 더 강화해야 되죠. 근데 음, 믿음을 강화한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은 건데 은혜를 어떻게 강화하는? 그 신념을 강화하는. 그래서 뭐 기독교 세계에서는 믿음 좋습니다. 큰 믿음 거하니까. 믿음. 믿습니까? 오늘도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결론은 큰 믿음을 가지면 큰 성령의 충만 음, 있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삼박자 구원 내지 오박자 구원이 되거든요. 다 잘 됩니다. 그 기복신하고 동경. 음, 그래가 최고로 성공한 초대형 교회가 순복음교회. 음,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면 다 그렇게 돼요. 뒤로 가면 은혜를 강조하다가 처음에는 뒤로 가면 뭐 해야 된다. 음, 그래도 이거는 해야 돼. 음, 그래도 이것만큼은 해야지. 그래도 교회 와야지, 음. 수유성 구해야지, 시그지. 그, 선포해야 돼. 어, 뭘 해야 된다 이러면 우리, 약간 옆길로 나간다 이런 생각합니다. 음, 해야 된다. 하게 된다 그러면 되죠, 뭐 그냥. 음, 저절로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문제는 이제 구속이 누락됐다라는 것이고, 여기 중복됐죠. 그 다음 딱 뛰어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아니, 믿음으로는 부족한 이유. 그 믿음이 이제, 그 레버런드 리는 정확히 지적합니다. 이 신념적인 믿음만으로는 뭐가 부족하냐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신념을 아무리 강화해도 음,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내 존재 자체가 생명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음, 탐욕, 이기심,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음, 그 속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음. 사랑하라. 사랑이 나와야지 사랑을 하지. 아니, 없는 사랑을 왜 짭니까? 자식 새끼도 말 안 들으면 어떨 때는 미워지는데. 아, 물론 그것도 사랑의 다른 표현이지만, 아이, 사랑 생각 안 나네. 누구도 살다 보면 마지막에 원수가 되죠. 남편을 두 글자로 하니까 할머니가 왼수, 네 글자로 하니까
평생 왼수. 참, 이 현실이죠. 이게 현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념적인 믿음만 강조하면 그냥 위로의 정도가 됩니다. 위로. 아니, 하나님이 뭐 우리 위로하려고 우리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위로만 받고 끝납니다. 위로만. 야, 이 영어를 참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몰라요.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음, 종교의 본질을. 음, 위로. 그 위로가 필요하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참 이런 이야기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제 저 기독교 채널도 좀 보고 또 이쪽 저쪽 우리한테서 갈라진 형제 자매들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가끔 보는데 메시지의 핵심 위로입니다. 위로. 음, 음, 위로. 네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고 음, 음, 당신이 누구냐 이게 아니고 함께 삽시다. 음, 서로 위로하고 달래주고 음, 가족처럼 좀 그게 됩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면 연합이 실패다. 음, 이 가족의 연합이 절대로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신념적 믿음만으로는 연합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음. 음, 예속으로도 연합이 안 되고. 음, 그래서 이제 구속의 진정한 의미는 이 사람들이 무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다. 음, 음, 이게 이제 구속이다. 이 의미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음, 제 위치에서 쓰지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김장 때 쓸 수가 없습니다. 음, 아니, 김장하려고 소금을 샀는데 음, 이놈이 짜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돼? 뭔 쓸거 음, 아닙니까? 폐기처분. 음, 이 폐기처분을 멸망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제자리로 회복돼야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됨이 실현되고 하나됨이 실현돼야지만 신성한 목적이 성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신성한 목적은 추상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음, 조금 더 구체화된 게 지배하라, 다스리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담에게는 이름을 부여하라. 음, 이거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라 이런 뜻입니다. 음, 만물에게. 그 만물도 의미가 없죠. 그 만물이 만약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왜 하긴 나는 음, 왜 평생 알만 까고 마지막에는 잡아먹히고 음, 그렇게 내가 존재하느냐. 이 의미가 없습니다. 음,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식용 동물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사람다운 사람에게 먹힌다. 음, 그러면 그 토끼고기가 음, 우리 몸에 와서 하나님을 표현한 사람 고기가 됩니다. 음, 이게 놀라운 변화죠. 그 승급입니다, 승급. 음, 어. 이 동화작용이라는 게 아주 유명합니다. 생명의 비밀이 탄소 동화작용이죠. 음, 동화의 반대는 이화죠. 이화는 뭐냐면 몸에 맞지 않는 것들을 배출하는 거예요. 음, 음, 그 동화와 이화가 잘 돼야지 이 유식한 말로 하면 이런 뜻이고 쉬운 말로 하면 잘 먹고 잘 싸야지 음,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긴 거를 다 여러분들이 또 안 좋아하시니까 다 이제 쫙쫙 넘어가고
이건 다 아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온전함. 음, 만약 하나님의 구속이라면 완전한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 하나님이 불완전하시면 회복도 불완전하겠죠. 구속 사역이. 근데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방편은 음. 완전한 회복입니다. 아멘. 어. 이건 믿는가 안 믿느냐 문제가 아니고 정위치로 돌아가면 완전한 음, 회복입니다. 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과 죄사함이 되셨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음, 그러니까 우리한테 상상도 못할 지혜가 생깁니다. 그 성경 몰라도 음, 제자리에만 있으면 참 지혜로운 게 생깁니다. 우리 자매가 요즘 제 보고 야, 당신이 요새 명언을 한마디씩 하네 이런 얘기. 그 내가 그건 내 생각으로 한 거 아니다. 음,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지혜하고 음, 제 위치에서 음. 말하는 지혜하고 너무 다르다. 아멘. 그리고 이게 유일한 길이죠. 왜냐하면 다른 데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으면 뭐 다원주의 용납해야죠. 그래서 이제 다른 길,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 안에라는 길 말고 음, 다른 길이 있으면 이것도 유일하지 않겠죠. 음,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한 만 년간 인간의 역사가 경험하기로는 이거밖에 없어요. 음. 어, 뭐 저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지만 만 년간 사람들이 사유한 사유 구조를 다 한번 훑어봤습니다. 음, 얼마 전에요. 예, 우리 집에 이제 책이 뭐 여러 종류의 사상책이 있는데 사서오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서경입니다. 서경. 음, 이 서경이 경의 근본입니다. 근본. 근데 서경의 첫 장에는 누구 이야기가 실려 있느냐 하면 요임금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임금의 나라를 다스리는 비결을 방훈이라. 방훈. 근데 거기에 핵심 두 글자가 뭐냐면 공경입니다. 공경. 음. 이거를 딱 편집한 사람이 누구냐? 공자입니다. 어, 그래서 공자는 술이부자. 나는 술하되 짓진 않았다. 여기에서는 다 결계를 보면서 뭐 대학을 보든 논어를 보든 큰 규제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주자의 주가 나옵니다. 주자의 주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 주들, 공손 이시, 무슨 이시, 무슨 뭐. 그러니까 이론 중에 그 시대별로 인정을 받은 대표적인 주제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논어 한 권을 읽을 때 주까지 읽어내면 그동안 논어 해석사가 다 들어있어요. 음. 그 목사님도 그때 저한테 자기의 아주 핵심적인 책에 네가 줄을 좀 달았으면 좋겠다. 그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도 능력은 안 되고 누가 하겠죠. 뭐 필요하면 하겠는데 한번 달아볼 생각도 해봤는데 힘이 없어서 안 되고 핵심만 이야기하면 되죠. 어, 음,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레번드 리가 이거 하기 전에 그래서 저 완성되는 나라 하기 전에
그 비유를 많이 하셨잖아요. 나이키가 나왔는데 집신을 왜 쓰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비유를 들 때마다 음, 나이키 사서 신는 것만 알면 만약에 나이키를 제작하는 기술자가 그 기술이 없어지면 나이키 끝장 아닙니까? 그죠? 음, 어,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의 이 만드는 과정이 엄청 복잡합니다. 정밀하고. 근데 이것이 끝나면 나중에 휴대폰 망가졌을 때 음, 누가 새로 만듭니까? 난 그래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알고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으니까 음, 눈에 보이는 만큼 보고 쓰면 됩니다. 음, 이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음, 어, 생명은 제조 기술을 안다고 해서 절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음, 인공 배양은 되죠. 음, 인공 수정도 되고. 근데 사람의 난자 자체, 정자 자체 만들 수 있느냐? 음, 못 만듭니다. 그러고 이게 애 낳는 과정 음,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음, 아이, 혼인 정년기에 있는 음, 20대, 30대 남녀를 음, 한 방에 집어여 놓으면 음, 누가 안 가르쳐줘도 어? 앵드 선물. 그냥 그냥 저절로 애가 나옵니다. 애가 되고. 그러니까 이미 다 해놓은 거를 음, 애 만드는 기술 그런 책이 있으니까 음, 아들 낳는 법 그건 뭐 연구 엄청 많이 했지만 음, 음, 아들 어떻게 만드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발견한 거는 이야기하고 요즘 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왔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을 쓰면 먼저 천국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킹덤 오브 헤븐. 음, 예수님이 처음 이야기한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음, 이 천국의 성질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가 된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비유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면 열두 진주문 그렇잖아요. 음, 근데 이 열두 진주문은 한 진주요 이 말을 합니다. 요 뒤에 말을 다 사람들이 좀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열두 진주문이 다 다르다. 다른 진주, 진주도 흑진주도 있고 뭐 알록진주도 있고 뭐 알고 보니 진주도 색깔이 많다 그러대. 음. 그래서 내가 다음 기회에는 이 세 가지 광물성으로 내려오지 못한 예술을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음, 될지 안 될지는 그때 돼봐야 알고 또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일단 준비했을 때가 그래서 이거 보니까 참 신기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 그 진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주 캐는 사람도 아니고 이 장사라고 합니다. 이 정확해요. 장사. 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서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음, 이것도 참 명확하죠. 음, 아니, 소유를 팔아야지 소유를 가지고 존재를 살 수 있습니까? 음, 바꾸는 거죠. 그렇다고 소유를 없애는 게 아니고 음, 교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고기가 비록 불행한 환경에 사육되고 일찍 도축되었지만 사람다운 사람에게 먹히면 음, 사람 고기가 되잖아요. 사람 고기로.
완전히 격이 올라갔어요. 음. 병원, 그 다음에 12진주문인이 운마다 한 진주다. 음. 그러니까 한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한 운명. 하나님. 음. 그럼 두 번째 이제 12보석이 나오는데, 이 12보석은 이름이 다 이제 12보석이 다 다르는데, 라이프 스타디나 레버런드 리도 이 12보석에 대한 계시를 풀지는 않으세요. 돌아가셨어요. 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챗 GPT나 이런 AI에게 물어보면 주로 이제 안식일교나 어떤 자의적인 해석, 음. 예를 들어서 뭐 붉은 보석, 홍보석, 그럼 이건 피를 상기 안 하겠느냐? 그럼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이다. 음. 뭐 이렇게 해석을 주로 합니다. 음. 그래서 그런 인간적 관념 말고 분명히 우리가 흐르는 게 있을 건데, 12지파의 그 상징 보석을 제사장이 가슴에 붙였다고 그러잖아요. 음. 근데 그 보석이 이게 다 영어로는 이름이 다 다릅니다. 음. 음. 근데 이것도 뭐냐면 마태복음이 뭡니까? 마태복음은 더 적극적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음.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고 더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던질 정도로 가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음. 이런 사람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뭔가 자기 인생을 바쳐서 음. 그 내가 올인할 정도로 음. 가치 있는 것. 음. 이거 발견하면 진짜 음. 대박인 것 같아요. 다 팔았어. 그다음에 점검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걸 찾아보니까 건강 박사들이 음.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데 바로 이제 황금과 유황과 모양을 가졌어요. 황금은 주로 이제 영원한 생명, 음. 어, 불변적인 가치 이런 걸 의미하죠. 일부는 신성으로 이야기도 하는데 음. 신성이라보다도 내가 생각할 때는 영원한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맞아. 그런데 금 안에 모략은 다 들어있죠. 음. 모략은 죽음이고 유황은 부활입니다. 음.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리듬 속에서 살게 됩니다. 매일매일 세포도 죽고 또 갈아지죠. 음.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3개월만 지나면 내 몸의 세포가 다 음. 바뀐대요. 완전히 새 몸이 돼요. 음. 그 3개월 전에 내 몸과 지금 내 몸은 다른 몸.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음. 야, 금이 얼마나 좋은 금이길래 맑은 유리 같은 걸, 그건 내가 한 번 적이 없어요. 음. 이런 금을 한 번 봤습니다. 보통 공부도 금은 금인데 누렇지. 음. 유향은 하여튼 부활을 상징한다 그러는 거예요. 유향.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너무너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키 제조 방법 연구하지 마라.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만든 거가 하면 안 됩니다.